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 7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몇 시간씩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안수받으면 쓰러지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삶 자체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이렇게 잔잔합니까? 방언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흥회에 갑니다. 옆자리는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두 손만 꽉 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이 맞긴 한 건가? 하나님이 나는 안 찾으시나 보다. 한 번쯤 이런 마음이 올라온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는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받은 건가? 나는 뭐지? 이 질문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을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 아닌 걸까요? 30년을 기도한 분이 자기 신앙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방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진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방언, 은사, 성령 충만.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7가지를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 성령의 첫 증거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마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이 장면이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방언이라는 공식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오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신 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율법을 받던 바로 그날에 이번에는 성령이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우연히 고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한 후 첫 번째로 일어난 일.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1 사도와 나란히 서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2달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녀에게 물었을 때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 통곡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를 접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3번 부인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번째 물으실 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직전의 베드로입니다. 회복은 됐지만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 사랑은 있지만 담대함은 없는 상태. 이 사람이 지금 수천 명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2달 전이었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못 박은 지금 듣고 있는 군중에게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방언이 터진 그 자리에서 성경이 기록한 성령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입을 여는 것.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두려움 위에 무언가가 덮인 겁니다. 성령이 두려움보다 강한 무언가를 베드로 안에 넣으신 겁니다. 이 담대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끌려갑니다. 유대 최고 권력 기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무식한 범인으로 알았으나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은 알았더라. 기탄 없이라는 말,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거침없는 솔직함,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식한 범인, 학교도 안 나온 어부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이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평소 같으면 불안에 잠을 못 잤을 텐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올라온 적.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무릎 꿇고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가 나온 적.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고인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 이런 순간들, 평소에 나라면 할 수 없었던 말이
할 수 없었던 기도가 나온 적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이 담대해진 겁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것 하나,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라고 작게 고백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한마디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그 담대함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하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성령의 힘으로 저의 입을 열어주시고 저의 삶을 열어주세요. 병원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첫 번째 증거가 담대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방언은 뭡니까? 은사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바울이 이것을 정면으로 다룬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직접 구분했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이고 안 하면 아닌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십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깔보고 예언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깔보고 은사가 마치 영적 등급표처럼 된 겁니다. 특히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다 못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이 직접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카리스, 곧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치유도 은사입니다. 예언도, 지식의 말씀도, 능력 행함도 전부 은사입니다.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등급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혀 다른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은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목록에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사 목록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열매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이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헬라어로 카르포스, 이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물은 한순간에 받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는 순간 나타날 수 있지만 열매는 삶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열매. 사과나무를 어떻게 압니까?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이파리 모양이 아닙니다. 줄기 굵기가 아닙니다. 열매로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방언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화평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자비를 품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매는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리해 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방언 못한다고 조용히 앉아 계셨던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줄 아셨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해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것,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한 것, 미워하는 마음을 삼키고 참은 것, 힘든 이웃의 손을 잡아준 것, 이것이 열매가 아니면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은사가 없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열매 9가지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사랑이든 오래 참음이든 절제이든 하나라도 찾으시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새벽마다 드린 기도, 묵묵히 섬긴 봉사, 삼키고 참은 그 시간들, 그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던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작고 여린 열매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사는 선물이고 열매는 증거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증거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살아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눈만 따라가고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적이 있으십니까? 글자는 보입니다. 문장도 읽힙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성경을 읽었는데 매번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늘 읽던 그 구절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멈출 수가 없는 순간. 그 순간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8장이 보여줍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마차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차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재무장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리 먼 길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 경계에는 돌에 새긴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는 이방인은 스스로 죽음의 책임을 진다. 실제로 1871년에 이 경고 비문이 발굴됐습니다. 진짜 있었던 겁니다. 수천 리를 걸어왔는데 담장 밖까지만 허용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 갈망은 있는데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펴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모르면서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걸어간 게 아닙니다. 달려간 겁니다. 한 사람이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르면서도 놓지 않고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급히 보내신 겁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하리요. 이 대답 속에 담긴 솔직함을 보십시오. 국가 재무장관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위가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내시는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엽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을 달리는 마차 안.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빌립이 손가락으로 구절을 짚으며 말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입니다. 700년 전 예언과 한 달 전 십자가가 이어지는 순간. 내시의 눈이 열립니다. 읽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 글자는 보였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열리는 순간. 그런데 내시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6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눈이 열리자마자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 말에 담긴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성전에서는 담장 밖까지만 갈 수 있었던 사람. 이 울타리를 넘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말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담장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이 열리는 순간 그를 가로막던 모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마차 곁으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시가 혼자 읽었을 때는 글자였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자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 늘 읽던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들린다면, 수십 년 읽은 성경에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는 놀라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독해력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닌 지 25년.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매번 똑같습니까? 다른 분들은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의무감으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읽은 분이었습니다. 통독 횟수만 보면 누구보다 많이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은 거지 말씀을 만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똑같았습니다.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펴시기 전에 한 문장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수십 번 읽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줄이 이렇게 깊은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성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달려가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르면서도 놓지 않고 읽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을 펴시기 전에 이 한마디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혼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모르면서도 읽고 있던 한 사람을 그냥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수십 년 읽었지만 글자로만 읽고 있었던 저의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제가 펼치는 그 한 구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담장을 넘어 달려오신 그 사랑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 말씀이 글자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것. 읽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이 열리는 것. 에티오피아 내시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식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가 형식에서 삶으로 바뀝니다.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칩니다. 새벽 기도, 식사 기도, 취침 기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형식.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여기서 한 차원이 더 열립니다. 형식을 넘어서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소속,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로마 군대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군사 의식 때마다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군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동료 군인들의 시선, 상관의 명령, 거부하면 군법 위반.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판토스,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면서도 기도했고, 황제 숭배를 요구받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기도했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오후 3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상달되었다.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담장 밖, 멀리서만 바라보는 자리.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그 담장을 넘었습니다. 형식을 넘었습니다. 자격을 넘었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요빠라는 도시에서 베드로에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짐승이 들어 있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 유대인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먹은 일이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었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계셨던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이방인을, 다른 쪽에서는 편견을 가진 사도를, 두 사람을 한자리에 만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할 때에 설교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기도 순서가 오기도 전입니다. 안수를 받기도 전입니다. 형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형식의 순서를 건너뛰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은 형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 매 순간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그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운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온 적.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기 직전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한 적. 자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친 적.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적.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형식이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기도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올랐다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왔다면, 그것이 이미 삶이 기도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형식에서 삶으로 옮기고 계신 겁니다. 고넬료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형식 갖춘 긴 기도 대신 가장 솔직한 한 문장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고넬료도 거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주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편견까지 깨시면서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의 서툰 기도도, 짧은 기도도, 마음속 한 문장도 주님께 닿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삶 전체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증거. 기도가 형식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 고넬료의 기도가 담장을 넘었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형식의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거였으면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용서가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성경이 직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유대 공의회 앞에 끌려갑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입을 엽니다.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솔로몬, 선지자들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유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이 날아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돌을 집어던집니다.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한 대 맞으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쓰러져도 계속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이것이 돌로 치는 형벌입니다. 이 순간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 계셨습니다. 앉아 계시던 분이 일어나 서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말.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55절이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데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씨앗이 바울 안에 심어진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용서의 기도가 박해자를 사도로 바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용서의 힘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까지 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교회 나가기가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남편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나온 겁니다. 기도 중에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용서를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5번째 증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스데반의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한 번만 올려보십시오. 용서의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스데반도 그 권사님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그 용서의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담대함, 열매, 말씀이 열리는 것, 기도가 바뀌는 것, 그리고 용서.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닿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래 댓글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한 줄 기도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6번째로 가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6번째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바울이 직접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 헬라어로 플레루스테. 동사 원형은 플레로오입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이 드러납니다. 첫째,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으라. 매 순간 채워지라.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으라.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으라. 이것이 플레로오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바로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감사, 범사에, 항상. 성령 충만의 결과가 찬송과 감사라는 겁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라. 직장에서 잘렸는데, 자녀가 아픈데,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문제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됐고 주인들의 수입이 끊긴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고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관리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게 합니다. 많이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힙니다. 간수가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두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 나무로 만든 형틀에 양발을 끼워 넣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앉을 수도 눕기도 어렵습니다. 매 맞은 등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감옥 아닙니다. 등은 피투성이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옵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찬송하메라는 표현, 헬라어로 힘내요, 찬양하다, 찬미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감옥에서 매 맞은 후에 한밤중에 경배를 드린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 맞은 사람이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찬양이 감옥을 열었습니다. 찬양이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찬양이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로마법에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쇠사슬이 풀렸는데 달아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본 간수의 반응.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 그가 등불을 가져오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구원을 묻고 있습니다. 찬양이 감옥의 문만 연 게 아니었습니다. 간수의 마음을 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집에 데려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매 맞은 사람의 상처를 씻겨주는 간수. 몇 시간 전까지 착고를 채웠던 그 손으로 지금 상처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감옥의 물리적 문만 연 게 아닙니다. 간수의 영혼의 문을 연 겁니다. 한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연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결과가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그 찬양이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문까지 여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 같으십니까? 병이 감옥입니까? 가정이 감옥입니까? 외로움이 감옥입니까? 빚이 감옥입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등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찬양하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기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간수의 감옥까지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6번째 증거.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펴고 감사한 것 3가지만 꼽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3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옥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의 문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의 문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등 위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의 마음을 열고 한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저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플레로오,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닫힌 문을 여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의 찬양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문까지 여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6번째 증거.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것. 바울이 쓴 플레로 계속해서 채워지라.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여러분이 품고 들어오셨던 그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 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나가시되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놓으시니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보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가득 뼈가 있습니다. 사람의 뼈입니다.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입니다. 살이 없습니다. 힘줄이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백성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 이것이 자기들의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기도해도 마른 것 같고 믿음이 말라버린 것 같고 성령 충만은커녕 영혼이 바짝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이미 마른 뼈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7장 3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모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는지 에스겔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자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8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형체는 갖춰졌습니다.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살아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것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형체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37장 9절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가 놀랍습니다. 루아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숨, 영.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자 숨이자 영. 히브리어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운행하셨던 그 영.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숨.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린 그 바람. 전부 루아흐입니다. 전부 성령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루아흐가 옵니다.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니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뼈들이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뼈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살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덮입니다.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같은 루아흐인데, 같은 성령인데, 뼈마다 일어나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어떤 뼈는 힘줄이 먼저 생겼고, 어떤 뼈는 살이 먼저 올랐고, 어떤 뼈는 가죽이 먼저 덮였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속도도 달랐습니다. 같은 바람인데, 같은 성령인데, 일하시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먼저 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먼저 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방언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도입부에서 여러분이 안고 들어오신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가요? 에스겔의 골짜기가 대답합니다. 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뼈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사람마다 증거가 다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담대함이 먼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말씀이 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서의 찬양이 먼저였습니다. 방언이 먼저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언이 아닌 다른 증거가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고 있느냐입니다. 루아흐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전보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까?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올라옵니까? 두려웠던 자리에서 담대해졌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바람은 이미 불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마른 뼈처럼 느껴지십니까? 생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가장 죽어있던 것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실 겁니다. 루아흐가 불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번 한 주 매일 하나씩 묵상해 보십시오. 월요일은 사랑, 화요일은 희락, 수요일은 화평. 일주일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열매 중에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루아흐로, 바람으로, 숨으로,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불어주세요. 마른 뼈 같은 저의 믿음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순서는 주님이 정하시고 속도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살려주세요. 루아흐여,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 7가지를 말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그 담대함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하녀 앞에서 3번 부인하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능력. 주님, 저도 두려운 자리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가르쳐준 은사와 열매의 구별을 기억하게 하소서. 카리스마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르포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라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방언이 없어도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수십 년 읽었지만 글자로만 읽고 있었던 저의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고넬료처럼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형식의 담장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디아판토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그 용서의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미워하는 마음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 터져나온 그 찬양을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플레로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게 하소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저의 찬양이 닫힌 문을 열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까지 만지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리신 루아흐, 바람이시자 숨이시자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에게도 불어주세요. 마른 뼈 같은 저의 믿음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순서는 주님이 정하시고 속도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증거가 먼저 와도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든 말씀이 열리는 것이든 기도가 바뀌는 것이든 용서든 찬양이든 바람은 이미 불고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고백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고넬료처럼 고백합니다. 삶 전체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고백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고백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루아흐여, 사방에서 와서 불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대함입니다. 베드로가 하녀 앞에서 부인하던 사람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카리스마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르포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라납니다. 셋째, 말씀이 살아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눈이 열렸듯이 성령님이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십니다. 넷째, 기도가 형식에서 삶으로 바뀝니다. 고넬료처럼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다섯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박해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감옥의 문과 간수의 마음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일곱째,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루아흐는 사람마다 다른 순서로, 다른 속도로 일하십니다. 도입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가요? 에스겔의 골짜기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뼈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사람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도입부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방언 못한다고 위축돼 있던 그분. 오늘 이 7가지를 보셨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만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졌다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올라온다면, 두려웠던 자리에서 담대해졌다면, 바람은 이미 불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은 담대함이라고 적어주세요. 말씀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용서라고 적어주세요. 감옥 같은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은 찬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순서대로 루아흐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바람 안에서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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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